고난주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한 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 논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고난 주간 첫날 이렇게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뵙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하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이 한 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가 주저앉았던 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당신이 왕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아멘. 저는 최근에 영웅이라는 영화, 뮤지컬 영화죠. 이 영화를 통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더욱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제대로 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짧게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진짜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를, 조국을 사랑했고, 또 그래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임하고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독립하려고 하는 그 일에 힘썼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목표, 일본의 앞잡이였던 지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결국 살해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 재판관과 일본 군인들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풍당당했음을 보게 되죠. 그들 앞에서 안중근 의사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이토를 살해한 그 이유를 낱낱이 거기 앞에 있는 일본군과 일본 재판관들 앞에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한국의 민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한국의 황제를 폐위한 죄. 셋째, 을사조약과 을미 7개 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넷째,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등 15개의 죄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1910년 3월 26일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를 재판했던 그 일본 군들과 그 재판관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살해를 저지르긴 했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조국의 입장을 부끄럼 없이 말했던 것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분이 계십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법정에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안중근처럼 자신이 왜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라는 당대의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주간 첫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서 계십니다. 그때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수님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지어지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자리로 몰고 오게 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26장 64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구름 타고 오실 신적인 존재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 법정 앞에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이가 지금 신을 모독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 법정 앞에 서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정에 서셨는데 사실 이 로마법에 의하면 이 먼저 사람들이 고발한 이유를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조언자들과 이 고발한 자가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도 듣기도 하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조언자들과 의논한 후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 이 로마법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말씀하셨지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저 침묵하고 빌라도와 사람들이 정한 대로 거기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입을 열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주님은 어린 양처럼 그렇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26장 63절 64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라고 그의 말에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 맹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히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큰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전하는 삶을 살지만 마지막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신가, 진짜 메시아신가, 그것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이 땅을, 이 망가진 세상,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되심을 나는 믿으며 살고 있는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의심 없이 선포하며 살고 있는가? 안중근 의사가 일본 재판관들과 일본 군사들 앞에서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세상의 유혹이 내게 밀려올 때, 또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알 수 없는 위기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변함없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에 가면서 이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길, 그 길을 걸으면서 참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 또 가파른 언덕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셔야 했던 그 주님, 온몸이 찢기시면서 많은 피를 쏟으셔서 제대로 이제 걸으실 수가 없으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채찍질하며 조롱하는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고독함 가운데 외로움 속에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셔야 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와, 진짜 내가 예수님처럼 이러한 죽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손해를 당해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누군가가 저를 조롱하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인데, 저는 이 길을 가다가도 해를 입으면 두려워서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인데, 주님은 어떻게 저 고통을 당하시면서 저런 조롱과 핍박과 저러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병현아,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 거다. 네가 네 스스로 죄 하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에 이 길을 걸어간 것이다. 또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곳을 밟고 실제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깊은 묵상과 함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창하고 위대한 삶보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보내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저와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그분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첫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고난주간 첫날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그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향한 진정한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저의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